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사위를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영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날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저쪽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한 집안의 막내, 양을 치는 목자였고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한 사람입니다. 이후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눈물로 얼룩진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바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앞에 2장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그 우여곡절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것이 다윗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일까요? 절대 아니지요. 성경 기자는 다윗이 왕위에 앉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은 전적으로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 대체로 성공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질이나 횟수로만 따지면 다윗 또한 사울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허물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회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시고 그와 언약까지 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은 평안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평안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성경 기자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이유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절까지 다윗이 왕위를 갖는 이야기를 보시면 이 평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평안한 시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왕국이 안정되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그 마음에 품습니다. 다윗은 이 평안과 함께 자신을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회막에 두었지만 자신은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지 못한 것 같은 그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에서는 자신을 모시는 신에게 전쟁의 승리나 복을 받은 왕들은 그 신을 위하여 신전을 봉헌하는 것이 그 지역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을 봉헌하여 신이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면 그 나라에도 안식이 따라온다는 그런 전통과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신전이 없는 신은 열등한 신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과 관례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의 성전 건축 동기를 나타내지 않고 침묵하기에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신대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였던 김지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동기는 순전한 감사일 수도 있고 정치가의 계산일 수도 있다. 다윗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행동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째, 여호와의 상징을 다윗이 만든 집안에 안치하는 것이며,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로 하여금 다윗에게 빚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성전 건축으로 자신의 왕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춤추었던 다윗의 성전 건축 동기를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도리어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부르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선지자가 대답하길,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며 성전 건축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허락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으로서
마음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내 종이라 부르시면서 그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의 것인지 되묻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6절 마지막에 다녔나니, 그리고 7절 초반부에 더불어 다니는 입니다. 이 둘은 같은 단어 히브리어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가다, 걷다인데 목적격, 즉 어느 대상과 함께 사용되면 함께 두루 다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두루 다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할라크는 이동성이 아주 강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 강조하시면서 성전에 안치되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동성이 강한 분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좌정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한 장소에 묶여 있을 거짓 이방신과 같이 않고 움직이시고 이동하시며 이스라엘의 앞, 뒤, 좌우, 위아래와 가운데로 역동적으로 두루 다니시는 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종이라는 말과 할라크, 두루다니다 라는 말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절로 마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오히려 약속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라는 국가적 상징을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많은 유익을 다윗에게 베풀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에는 다윗 괴인과의 약속과 함께 이후 왕조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앞서 자신이 다윗에게 베푼 오랜 은혜의 역사를 언급하시는데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하시며 낮은 신분 목동 다윗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삶에 반복되는 핵심 어구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대적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은 다윗의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지도력과 권능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은혜만 언급하지 않으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도 다윗에게 일어날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요, 3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첫 번째 9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은 오직 창세기 12장 2절에서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위대하게와 아브라함 언약의 창대하게는 같은 어원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용어를 다윗 언약에도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위대함과 창대함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명예. 당시 명예는 부와 권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절에서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대신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존귀하게, 명예롭게 할 것이다 제안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을 심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 즉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 때에 주어진 안전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의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며 한 곳, 즉 가나안 정복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처소나 집보다 백성들의 거처와 안식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되어야 할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약속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포기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언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죽음 이후 미래의 은혜까지도 약속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은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왕조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 이후 왕조를 이루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기 전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빚진 자였는데 이제 영원히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을 보면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23개의 동사의 1인칭 주어로 등장하시며 능동적 활동을 주도하고 계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를 통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해 장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과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다윗 왕의 후손들을 아들로 부르셨고 그들의 왕위를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도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나라를 몰락시키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와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언약대로 왕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 후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전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정착할 한 곳,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부어졌습니다. 내 삶에 다른 것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난 이 영원한 언약을 가졌으니 내 마음 족하다.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막으셔도 괜찮아. 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내 마음 족하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아에서 시니어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지만 정당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